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1절 내 발이 그분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간직했구나 그랬습니다. 네. 욥의 바른 신앙인데요. 네. 욥은 여기 11절에 보니까 첫째는 내 발이 그분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걸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간다고 너무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정당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뭔데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간다고.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마치 변화산 위에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거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내 발이 그분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치우치지 않는 게 참 귀한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은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 열심도 있는데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믿음. 어떤 사람은 너무 과격한 경건주의. 그럼 뭐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가? 너무 과격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너무 과격한 경건주의로 가면 고행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천주교처럼. 고행주의. 내가 마치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행을 해야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거는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되는 건데 자기의 고행을 통해서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고난을 받으면 은혜가 되기도 해요. 네. 우리 목사님들은 산에 기도하러 가면 굳이 저 꼭대기 꼭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산에 올라가는 건데, 밤에 뭐 저녁 먹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제 예전에 산기도 가면 저녁 이제 일찍 먹고, 한 5시쯤 먹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굳이 저 꼭대기에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저 봉우리에 가자.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 봉우리 가려면 밑에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올라가면 그 봉우리가 아니에요. 다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여기도 아니네. 또 다시 내려갔다가 여러 번 길도 없는 산을 어떤 때는 밤늦게 그 산 정상에 도달했는데 그 정상도 좁아요. 좁아가지고 한 4-5사람이 올라갔는데 텐트 칠 자리도 없고 삥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다 등을 맞대고 밤새 거기 앉아 있었대요. 올라가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밤새 추운데 거기 또 앉아 있고 또 내려오는데 힘들고 어떤 분은 따라갔다가 일주일 동안 몸살 앓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적당한 데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목적이지. 물론 정상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뭐 괜찮아요. 예수님도 세 제자를 데리고 헐몬산, 헤르몬산 꼭대기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또 치우치는 분들,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분의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과 맞지 않을 때 있어요. 눈물 흘리고 부르짖는 거 보면 변한 것 같은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 감정적으로,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감동이 있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감화 받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감정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았대요. 참 욥의 신앙은 참 존경할 수밖에 없는 참 그런 고상한 신앙입니다. 그 입술의 명령을 잘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 뭐 어떤 지파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한다고 하는 것은 주로 내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청중이 다 같이 말씀을 듣지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하는 사람은 전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는 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명령이에요. 자기가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자기가 돌아서야 할 바를 돌아서는 거, 순종해야 할 바를 순종하는 거. 그게 명령 순종이거든요.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네 번째, 일용할 양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가지겠구나 그랬습니다. 예. 육신의 양식보다,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간직했다. 말씀을 간직한다는 게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대부분이 말씀이 지워져요. 흘러 떠내려가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주의하라 그랬지만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탁 내 마음판에 심령 골수에 꽂히는, 새겨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깨달은 진리라 그래요. 깨달은 진리. 아, 이 말씀이로구나. 아, 이런 뜻이로구나.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 깨달은 진리는 주로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돼요.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풀무불에 들어갈 때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지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져요. 성도가 고난을 통과할 때 깨닫는 진리가 만들어집니다. 진주, 보화, 이런 게 하나씩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좀 생명과 같은 생명이죠. 영생이에요. 그런 게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1년에 하나씩만 깨닫는다. 왜 1년에 하나씩만 깨닫습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1년에 하나씩만 깨달아도요, 10년이면 10개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와, 이건, 과거에 김여보 목사님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도리를 가르쳤어요. 빌립보서에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는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은 예정된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구원, 예정 구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한 구원의 세계에 들어간다. 영원 구원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야, 이거 참 어디서 보기 힘든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자라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아주 깊은 진리입니다.
영이 자라난다고도 말하죠. 영이 자라난다. 그것도 좋은 표현입니다. 아주 고상한 표현이에요. 영이 자라난다.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또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거듭난 속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요. 아니, 겉사람.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겉사람, 육체는 죄를 짓지만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야, 그거 중생한 영이 범죄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돼요. 거듭난 사람이 또 죄를 짓는다? 그건 마치 성령의 중복 임재와 같은 이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영이 자라난다. 야, 이거 정말 이걸 깨닫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일심정력, 모든 일이 일심정력해야 된다. 삼가조심해야 된다. 삼가조심, 신앙 양심을 써야 된다. 신앙 양심, 이 세 가지 또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김혜보 목사님 만나뵌 적이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 할머니 통해 가지고 계속 이걸 들은 거예요. 야, 김 목사님이 이거 가르쳐 주셨다. 그때야 뭐 그냥 들었죠. 아, 그러셨구나. 이병경 목사님도 이거 가르쳐 주셨다. 야,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불로 새긴 거예요. 지워지질 않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참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하나씩 깨닫는다. 대단한 거죠. 1년에 하나씩 건지는 게 쉽지 않아요. 단순히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깨달은 진리는 자기 속에 생명의 불꽃 같은 거예요. 꺼지지 않아요.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13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은 거 있어요. 그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거 발견한 후에 깨닫는 거예요. 막 깨닫는 게 막 생기는 거예요. 13절에 뭘 깨달았냐면 첫째는 그분의 뜻이 일정하니 누가 돌이키랴. 하나님의 뜻은 일정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무도 돌이킬 수 없어요. 천사당 미가엘도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딱 정하신 거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마치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정해 놓으셨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 커튼처럼 딱 가려워져 있어요. 커튼이 커튼을 치잖아요. 안 보이죠. 우리에게는 비밀로 만들어 오셨어요.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비밀이 많잖아요. 장래일, 내가 언제 죽을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일도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전지전능. 두 번째는 13절 중간에 보니까 그분은 마음에 원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시는 게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 같다.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이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세 번째는 14절에 진실로 그분은 내게 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것. 예. 우리에게도 정하신 게 있고, 우리 가정에 정하신 것, 자녀들에게 정하신 것. 그런데 직관적으로 내게 정하신 거 다 이루신다. 다 이루세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정하셨을까? 그것도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것 같다. 유추가 되죠. 10년 전에 내 모습을 생각해보고 5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네. 어렴풋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게 정하신 것을 이루신다. 네 번째는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일이 그분에게 많이 있다. 그리고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앞에서 떨며 생각할수록 그분이 두려워지는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경외는 두려워한다,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함과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이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15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하신 분이 나를 떨게 하시니 이는 내가
어두움 앞에서 끊어지지 않았고 그불이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낙심, 성도에게 낙심이 들어오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크게 기뻐한다. 낙심, 두려움으로 떠는 것. 왜?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고난이 많아요. 또 욕과 같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또 그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면할 길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좀 막아보고 싶은데 너무 이게 고난이 크기 때문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자꾸 겹겹이 이런 고난만 오는 게 아니라 또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기고 또 무슨 일이 생기고 그래서 연거푸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참 그럴 때 힘들죠. 이게 고난이 끝이질 않는가. 그래 잠깐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시진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대단한 거죠. 욥은 참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의 바른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런 모습, 또 그런 가운데서 깊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보배와 같은 그런 진리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지금은 욥의 시대보다 훨씬 더 진리가 드러났잖아요. 욥의 시대하고 비교가 안 되죠. 욥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만 봤지.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 십자가 지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승천하시는 것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욥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드러난 진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욥이 봤을 때는 부럽죠. 그러니까 우리도 드러난 진리를 가지고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발견하는 그런 저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죠.